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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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계속 요한계시록 4장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이 이제 본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이 하늘 위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이 정점이죠. 클라이막스는 예배였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4장 안에서 우리가 간단히 볼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하나님을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안다는 것은 그가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가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그가 심판의 주이시며 동시에 그가 자비의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심을 안다라는 것은 어디로 귀결하는가? 실제로 그를 향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 아는 것은 그 신앙은 어디로 열매 맺어지고 어디로 도달하고 어디로 결과가 만들어져야 되는가? 예배하는 것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4장에서 보일 수 있죠. 사실은 그것은 요한계시록 4장에만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해입니다. 간단하게 말씀 한 두 개 정도 보면요. 구약에서 시편 22편 27절 28절 말씀인데요. 다윗의 고백인데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하면서 그 이제 버려진 것 같은 상태에서 쓴 시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유명한 예수님의 인용 고백이 있는 게 시편 22편인데요. 그 와중에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며 그가 그렇게 자신의 구원이 되신 것을 온 세상이 자기가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모든 땅의 모든 것이 온 땅의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면 그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뭐 할 것이냐 예배할 것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자리로 가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 다윗이 노래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전제하는 아이디어이고 실제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뭐 어디로 교회되는가 그를 섬기고 그를 예배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실제로 안다라는 것이다라는 것을 로마서 12장 1절 신약 말씀에서도요 바울이 하나님의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은총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나누고 난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면서요. 실제로 그 하나님을 안다면 예배로 귀결되는데 그런데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이고요. 이는 아까도 간접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실제 그 놀라운 하나님 은총하는 자비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안다라는 것은 어디로 자연스럽게 귀결되어야 되는 그 알게 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요한계시록 4장도 사실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 보여주신 그 환상 그 영광스러움을 봤다면 그 결과가 도달한 궁극식이 어디냐 예배다라는 것에 대해서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배의 실패는 신앙의 실패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실패하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하지 않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그렇게밖에 인정하지 않는 것, 그렇게밖에 알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의 아버지를 종은 그의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이신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말로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말로는 하나님은 주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신앙이 없는 말라기의 시대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에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실제로 그런 모습이 어디서 드러났는가?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그들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 바르지 않는 자세를 가지고 명령대로 제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의 예배의 실패가 결국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그들의 신앙이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러면서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지만 뭐라고 표현하느냐? 온전한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고 이것은 미스바에서 이제 사무엘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사역한 결과죠. 미스바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자라는 그런 결단을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는 결과물로서 고백되어지는 표현되어지는 모습은 뭐냐? 온전한 번제. 비록 어린 양 하나였지만 온전한 번제를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고백되는 것을 예배의 실패는요. 그래서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신앙의 실패고 반대로 바른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향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같이 살펴보면요. 신앙의 실패는 결국 예배의 실패다는 이 두 가지가 사실 이렇게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신앙이라는 것이 결국 예배로 표현되는 것이고 예배라는 것은 결국 신앙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이 실패하면요 아무리 형태가 괜찮아 보여도 그건 실패한 예배다라는 것이 사실 많이 공부했었던 부분들인데 다시 한번 간단히 보면요 이사야 시대 예배 실패했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 13절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긴 바요 월삭과 안식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내가 너희가 가져오는 재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너희가 드리는 분향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월삭과 안식과 대회로 모이는 시간을 쫓아 절기를 쫓아서 내 앞에 나와서 성회로 모이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그럼 뭐가 도대체 문제냐라고 할 때 그 다음 말씀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라고 예배 자체가 문제가 뭐가 문제냐 신앙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가 실패하였던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바른 예배로 고백되어지는 것 바른 예배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게 불가분의 관계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고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사야 바로 그 뒤 시대인데요. 예레미야 6장 19절 20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신 거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하면서 신앙의 실패한 모습을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라고 신앙을 실패해놓고 정성 드린다고 열심히 예배하겠다고 하는 거 그거 달게 여기지 않는다고 근데 그거 내가 받는 예배가 아니다. 왜? 신앙에 실패했기 때문에 내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를 내가 달게 여기지 않을 것에 대해서요.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바른 예배로 고백되어지는 것을 필연적으로 그런 바른 예배를 고백되어지고 바른 예배를 고백한다는 것은 결국 뭐로 의미하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결국 바르게 예배할 수 있음에 대해서요.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4장 내용으로 돌아가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하고 그분의 거룩하신가 그분의 정의로우신가 공의로우신가 더불어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안다라는 것은 결국 내 생물처럼 다음에 입사 장로처럼 예배를 하는 자리로 나오는 그렇게 귀결되어야 되는 신앙이고 그때 그렇게 예배하는 신앙을 가진다라고 할 때 그때 이제 이 예배 고백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시는 게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것이 그렇게 받으실 만한 예배로 나오는 모습인가에 대해서 물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 드리겠죠. 근데 그 예배가
무엇을 고백하고 무슨 신앙을 담고 있는가, 실제로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모습이 4장 8절에서 11절에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첫 번째가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한다라고 할 때 그분을 어떻게 아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인가, 바른 예배, 거룩한 분으로 안다. 그것은 예배 자체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바로 이 앞에 살펴보죠. 예배랑 신앙이 떨어질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그분을 거룩한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아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다라는 것에 대해서요.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 한 거 잠깐 같이 복습을 하면, 첫 번째, 다른 분이다, 다르신 분이다, 만들어진 모든 것에서부터 다르고 나와 다르고 우리와 다르고 그를 섬긴다라고 할 때, 그래서 다른 존재로 여기고 내가 익숙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그를 섬길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한 모습이죠. 이사야 40장 25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누구와 나를 감히 비길 수 있겠느냐. 누구 또 그를 감히 어떻게 나와 동등하게 여길 수 있겠느냐. 나는 그만큼 다른 존재다라는 거예요. 다른 존재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다르다고 할 때, 만들어진 세상에서 다르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다른 것이 죄죠. 죄된 세상에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우리 상상하기가 힘든 모습인데요. 죄성, 죄의 실제적 행위, 죄의 열매, 죄책,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빛이다 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근데 사실 이게 거룩하다라는 의미죠. 다르다는 의미에. 요한 1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면서, 이거 실제로 빛이 있다 어둠이 있다 그런 보다는 비유적인 표현이죠.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거짓이 하나도 없고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왜 그분은 죄된 세상이 다르고 죄된 존재들로부터 다른, 거룩하다라는 대표적인 의미 중에 하나고요. 실제로 하나님은요, 죄와 함께 할 수 없고 죄가 조금도 없으실 뿐만 아니라 죄와 함께 할 수 없고 죄를 미워하시는, 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 자체가 죄를 대적하고, 그분의 의로움 자체가 죄를 대적하고, 그분의 진실함 자체가, 거룩하신 그 자체가 죄를 대적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시편 5편 4절에서 6절 말씀,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대표적인 죄의 모습을 쭉 리스트하면서요,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악이 절대 하나님하고 함께 있을 수 없다. 오히려 그는 악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멸망시키시는 그런 분이신 것이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실 뿐만 아니라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안다라고 할 때 그렇게 아는 게, 그게 하나님 거룩하신 분으로 아는 바른 신앙,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한 상을 통해서 바른 예배, 내가 받을 만한 예배로 나오는 신앙이 뭔지 아느냐, 그건 나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지는 어떤 것과도 다른 존재로 여기는 것과 더불어서 죄가 하나도 없는 존재로 아는 것이, 그게 그렇게 나를 섬기는 것이, 그게 나를 거룩한 존재로 아는 것이고, 나는 나를 그렇게 아는 것이 교회가, 성도가 가져야 될 바른 신앙의 모습인 거에 대해서. 더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한 가지 더 갔어요. 그렇게 어둠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거짓이 없기 때문에, 왜곡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뒤틀린 것이 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완전하시고, 더불어서 그 완전하다는 것을 항상 참되다라고 하죠. 항상 참되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늘 언제나 항상 진리이신 하나님이다, 진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이사야 65장 16절,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한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복 구할 사람 누구한테 복 구하라고요?
늘 단 한 번도 왜곡 있고 흠도 없고 실패도 없고 완전하시고 단 하나 어둠도 없으신 항상 진실되고 참되신 진리이신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바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안다는 것,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아는 것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나오는 바른 신앙의 모습이다는. 두 번째로 우리 본문 안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성경 요한계시록 4장 8절 11절은요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두 번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데 9절에서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10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 것을 아는 것이 그게 바른 신앙의 모습이냐, 살아계신 분이시다는. 우리 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을 알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고 할 때요, 먼저 바울이 아덴이죠. 2차 전도 여행 때 아테나에서 이제 전한 복음의 내용 중에 이런 표현이 들어갔는데요. 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은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의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로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함께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라면서요. 먼저는 그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의지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어떤 형태든 그 의지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는 그래서 그를 만들어진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다는.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다양한 삶의 모습들은요 바로 뭐랑 이어지냐면 불신앙으로 이어지죠. 시편 4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가 생각하는 것, 그가 마음 쓰는 것, 그가 행동을 선택하는 그 하나하나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없다라고 해서, 아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을 힘입어 사람 살아계신다는 것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이 살아계시고 만물을 그 목적대로 두신 그가 살아계신다는 건 나는 어떠한 형태로든 그를 의지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 나는 어떻게 해서든 그의 어떤 그 연계되는 관계 안에 있더라도 그의 소생이라는, 그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에 의해서 존재하는 존재다라는 것이 인식이 되어야지. 실제로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생각할 때도 마음 씀씀이 생각 하나하나에 결정 하나하나에 그것이 반영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하나도 고려함이 없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게, 생각할 때 마음에 하나님 없고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거고요. 그게 결국 불신앙의 모습, 악인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모습이에요.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정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유대인의 허망한 이야기와 하나님의 법을, 진리를 저버리는 신앙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하나님 존재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니 그 자체가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면서, 실제로 유대인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구약을 토대로 안다라고 하죠. 그들의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그 미리 주신 말씀 가운데, 모세 선지자들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약속하셨던 예수님을 거절한, 그래서 허망한, 유대인들의 허망한 이야기,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복음을 받아들여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진리를 저버린, 욕심으로 진리를 저버리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진리를 저버리는, 순종할 것을 저버리는 결과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행위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음에 대해서 결국 그게 뭘 의미하느냐,
불신앙을,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불신앙.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가 기뻐하시는 예배를 한다라는 것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자신의 하나님을 알고 나아가서, 오늘 지금 우리가 잠깐 살펴본 말씀은요, 그가 살아계시면 안다는, 결국 말과 행동의 생각에서 그가 살아계신 분처럼 살아있는, 로마서 1장 표현하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절하지 않고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을 두고 그 앞에 결국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세가 실제로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고요. 그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건 실제로 조금 더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의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부정당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제 표현되어지고 있는 건데, 민수기 15장 30절 보면요,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는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하나님 법을 고의로 의도적으로 가지고 범하면, 뭐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겠죠. 궁극적으로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는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자세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고의로 범하면 그것은 뭐냐? 여호와를 비방하는 거다. 여호와를 공격하고 여호와를 부인하고 여호와를 욕되게 하는 그런 모습이, 그것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라면서 하나님 백성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법을 어기는 것을 통해서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부정당한, 게 사실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죠. 로마서 1장 32절, 그들이 이같이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면서, 로마서 1장에 이제 마음에 하나님 두지 않고 온갖 불의를 행한 거에 불의에 쭉 리스트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죽는 일이다라고 결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한 자들 옳다 하는, 그러면 그거를 죽는다라고 정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죠? 부인하는 거죠. 부정하는 거죠.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은요, 어떻게 해서든 그가 악하다고 하는 것을 악하다고 하고, 그가 선하다고 하는 것을 선하다고 하는 것대로 받아들이는, 그가 길이라고 하는 것을 길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앞에 옳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어떻게 해서든 그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고, 그의 소생으로, 그의 소유로 존재하는 인생을 아는 그런 백성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게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신 것을 알고 존중하는 신앙이, 그게 바른 예배를 드리는 신앙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할 때 꼭 굉장히 중요하게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아는 모습이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바른 예배를 위한 바른 신앙,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가지는 바른 신앙,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만물을 그 뜻대로 두시는 하나님이시다. 11절이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는 건데요, 여기 창조하셨다라는 건데, 창조하셨다는 과거의 한 사건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창조는 결국 현재에 벌어지는 모든 일이 그가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가 경영하시고, 그래서 그가 그 뜻대로 그 일들을 지금 이뤄가시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죠. 실제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게, 사실 우리 지금 맨 마지막에 살펴보고 있는 사건이죠. 성경은 맨 처음 첫 장을 딱 넘기면 바로 등장하는 것이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다라는, 그가 뜻하신 대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세상은 결정되어졌고 그렇게 경영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첫 장을 딱 넘기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이해가, 바른 이해가, 하나님이 만물을 그 뜻대로 두시는 분이시다는, 특별히 이 사실은요, 만들어진 세계에서도 증언되어지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이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져 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만물을 뜻대로 두신다라는 것은 만들어진 세상을 통해서도 지금 흘러가는 역사를 통해서도 분명히 증언되어지고 알려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뜻대로 두신 분이다라는 것은요, 그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죠. 창조, 구원, 심판, 성경의 세 가지 대표적인 하나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예. 이사야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면서 지혜가, 만상을 이끌어내는 지혜가 있으시고 그의 지식이, 모든 이름을 부르시는 지식이 있으시며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여 빠짐없이 그가 뜻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이 뭐냐? 만물이 그의 뜻대로 있더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그러면 다 알죠. 근데 자신의 하나님을, 만물을 그 뜻대로 두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사야 40장 27절 31절 말씀 보면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지금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으시고 내가 사는 것을 알지 못하시고 내가 도와달라고 내가 그에게 청하는 것도 그는 들으시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라면서요, 28절, 너는 알지 못하냐 듣지 못하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곧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만물을 그 뜻대로 두셨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안다라는 것은 결국 다른 생명의 길이 없는 것을 그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결국 나 또한 지금 그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를 비껴서 또는 그를 외면해서 걸어갈 길을 모색하는 게 아니라 그를 피해서 숨을 곳 쉴 곳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살아가며 그를 의지해서 그를 힘삼아서 그를 도움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만물을 그 뜻대로 두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아는, 실제로 그가 창조하신 분이요 창조한 세계를 자신의 뜻대로 경영하시는 분이심을 아는 신앙의 모습이고요. 실제로 요한계시록 4장 8절 11절 말씀에 표현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모습은요, 교회와 성도에게 도전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죠. 박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른 하나님을 아느냐라고.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은 아니, 그게 신앙인데 실제로 그럼 그렇게 그를 안다면 다른 길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어둠 좋아하며 육체의 정욕을, 이생의 자랑을,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길을 만들어 가겠느냐라고. 늘 항상 완전하고 참되신 하나님, 일체 거짓도 없으신, 오히려 거짓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그 신앙을 살아가자라고. 왜? 보좌 앉으신 예배받게 합당하신 이가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 도전하는 거죠. 더불어서 그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다로, 없는 존재로 은으로 금으로 돌에다 새긴 그런 신으로 여기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서 그 앞에 살아가며 더불어 그를 의지하여서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공격이 없고 박해가 없고 힘듦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가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를 그렇게 인정하며 그렇게 그를 섬기며 그를 존중하는 신앙을 가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자라고 도전한 거예요. 그게 교회가 성도가 할 예배다를, 그게 교회가 성도가 할 예배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교회를 도전하는 신앙의 모습이죠.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영상으로 말씀 살펴보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들어서 다시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라 생각되어지는데, 근데 실제로 내 신앙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로 귀결되고 있는가? 먼저 그 부분부터 한번 오늘 말씀과 다시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신앙을 하나님을 그렇게 안다면 그 안다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로 귀결되고, 그거 받으실 만한 예배로 귀결돼야지 그게 신앙이 바르다라는 것이, 내 예배는 내 신앙의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는가. 더불어서 내 예배는 내 신앙의 어떠함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나는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거룩하신 분으로, 살아계신 분으로, 만물을 그 뜻대로 두시는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가. 지식이 다 가지고, 정보는 다 가지고 있죠. 근데 나의 삶이, 아까 디도서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정한다.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정한다.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정보로는, 내용으로는 알고 있을지 모르는데 실제로 내가 그의 소생이고 내가 그의 소유로서, 내가 그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섬기는 이가 거룩하다라는 것을, 섬기는 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섬기는 이가 만물을 그 뜻대로 두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증명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던가. 아니면 바울이 디도서에 보내는 편지에서 정죄하는 유대인의 허망한 이야기와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닌가. 요한계시록에 다시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도전하시는, 힘들지 어렵지 하지만 내가 도울 수 있고 내가 너의 힘이 될 것이고 내가 그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고 살아있고 만물을 뜻대로 두신 하나님인 것을 아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자라고 하는 도전과 초청 앞에 다시금 걸어갈 길을 분명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돌이켜고 조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조정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굉장히 감격할 만한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실제로 우리 걸음걸음 반영하고 있는 사실이어야 되는데요. 잘 정리해서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더욱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요한이 이 글을 쓰던 시대랑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어느 때가 더 악하다 그거는 사실 말하기가 좀 애매하죠. 하지만 형태가 좀 다를지 몰라도 분명 우리도 우리 신앙을 왜곡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결국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이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어그러진 길로 가서 망하도록 하는 그런 유혹과 도전이 있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요한을 통해 도전하시는 것처럼 바른 신앙을, 바른 예배를 향해서 걸음걸음 따라가는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